예, 이 동영상에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전반부는 표징의 책, 그리고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데요.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모두 7가지의 표징이 나옵니다. 그 7가지의 표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표징과 호수 위를 걷는 표징, 그 2가지 표징이 나오지요. 그리고 생명의 빵에 대한 그 예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6장을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은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표징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6장 16절부터 21절은 다시 그 호수를 건너 가파르나움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수가 호수 위를 걷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6장 22절부터 24절은 오병이어의 표징을 체험한 군중이 카파르나움으로 이동해서 예수를 만나기까지의 이야기가 서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말씀이 뒤따르는데 대화의 방식으로 뒤따릅니다. 6장 25절부터 40절을 저는 예수와 군중의 대화라고 보았고요. 41절부터 59절은 예수와 유다인들의 대화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60절부터 71절은 예수와 제자들과의 대화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25절부터 40절의 군중과 41절부터 59절의 유다인들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일단 25절부터 40절에는 군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41절부터 59절에서는 군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유다인들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보이는데요. 다음과 같은 거죠. 군중이 예수에게 한 질문 내지는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예수와 군중들과의 대화에서 군중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그 표징을 체험하고 나서 그 빵을 쫓아 예수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빵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빵은 세속적 빵인 것 같습니다. 예수는 군중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정말 얻으려고 해야 할 것은 그런 세속적 빵이 아니라 천상적 빵이다. 왜냐하면 그 천상적 빵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반면에 42절과 52절에 나오는 유다인들의 질문은 약간 다릅니다. 42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예수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대목의 꼬투리를 잡는 것인데 예수의 천상성에 대한 신학적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2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예, 이것 역시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자가 아니라면 그 신자들을 향해 또 가톨릭 교회의 믿음을 향해 던지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겠지요. 성체 성사에 관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성사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따라서 예수의 천상성과 그리스도 교회의 그 성사에 관한 신학적 질문들이 유다인들의 입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 이 51절은 전체적인 6장의 문맥에서 본다면 6장 43절부터 51절까지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 설명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그 질문은 42절의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저 사람이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관해서 예수는 대답하면서 마지막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한 줄이 이제 덧붙여집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 그리고 바로 그 문장에 대해 유다인들은 다시금 문제 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52절.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반응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예수 공동체에 대한 주변 세계의 그 몰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살을 먹으라고 준다는 예수의 언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3절부터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 52절까지는 살만 언급되었지요. 53절부터는 살과 피가 언급됩니다. 이 예수의 응답은 요한 공동체의 제의를 반영합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성체성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언사는 성체성사를 세우는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마테오 26장, 마르코 14장, 루카 22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린토 1서 11장 23절부터 26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스 말에서는 아멘, 아멘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리스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지요. 이 아멘, 아멘이라는 반복적 사용을 통해 이제부터 나오는 예수의 언사가 귀여겨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복음사가는 가르쳐 줍니다. 예,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지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예, 지금까지 빵에 대한 이야기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53절부터는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로 그 시선이 옮겨갑니다. 즉 공동체의 전례적 현장, 그 전례적 현재에 시선이 맞추어지는 것이지요. 54절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 여기서 영원한 생명, 마지막 날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종말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53절을 통해 제시된 공동체의 전례적 현재가 종말론적 지평 위에서 성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5절에서 이제 계속 예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예, 54절에서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을 통해 그 신학적 의미를 밝힌 뒤 55절은 앞선 언사를 반복해서 요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썩어 없어질 양식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받아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예,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참된 내지는 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거짓된 양식, 거짓된 음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짓된 양식과 거짓된 음료는 결국 생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에 그것이야말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것이지요. 56절은 이제 55절의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데요. 그렇다고 예수의 살과 피가 불로초와 같은 특별한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체성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예수와 하나 되는 공동체의 현재입니다. 빵을 이루는 진료인 밀가루나 포도주의 재료가 되는 포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공동체가 예수와 이루는 성사적 일치를 통해 예수 공동체는 태어나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예, 57절 예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와 일치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파견한 아버지와 일치하는 것은 곧 하느님의 속성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신학적 해명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마지막 58절에서 예수의 언사는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본래의 논거, 그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신약의 공동체가 거행하는 성체성사의 차원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켜온 야훼의 체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을 5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현세적 생명을 허락받고 다윗 왕국을 통해 세속적 영화를 누렸다면 요한 공동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스스로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